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날을 감사하고 또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심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되, 미련하고 둔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 채우시되 언어와 표현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죠? 삼손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데릴라. 그렇죠. 삼손 옆에 있는 들릴라. 우리 그래 삼손과 그다음에 이제 삼손의 죽음까지 가다 보면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야기까지 나오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사사기서가 시작할 때 보시면은요, 사사기서 2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은 사사기서까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주변에서 함께 여호수아와 같이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장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장로들이 같이 죽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원 제너레이션밖에 안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40년을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기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주변엔 참 많은 유혹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자.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은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노래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이러면서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유행가 가사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여호수아는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서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없애라 그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이 최신 무기를 갖고 있어요. 무기.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뭐예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을 힘과 힘의 관계로 봤다는 말이에요. 힘과 힘의 관계로 보니까 누가 강해요? 이스라엘보다 항상 적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적이 더 강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힘을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강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과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쪽이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도 이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갈 때 어떠세요? 옮겨갈 때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방법의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결혼. 네. 결혼 작전을 쳤다고 그랬죠. 결혼을 통해서 야 이제 너와 나는 우리는 한 집안이잖아.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서론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입다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서도 1장 2장까지 가서 보시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성막과 율법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속에 기억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니엘이라든가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입다, 가나 또는 뭐 기드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올 때 보면은 점점 성막과 율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원 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보니까 음란히 섬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그 모습 자체가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비교해보면 똑같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모이기에 열심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지 니네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면서 채찍에 맞든 감옥에 가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실하면 여호수아가 염려한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말을 하세요. 기념하라. 기념을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데 기념하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도 되지만 그 일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형. 신앙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애굽과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서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그 질문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갖냐면 애굽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생활 속에서 뭐예요? 항상 기적, 이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오면서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 보시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덮어주고 이끌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이요,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20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어요. 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나왔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역사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리로 딱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배웠던 거, 여기서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것이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들이 여기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올 거야. 때를 따라 비가 올 거야.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답답한 거죠. 왜? 비는 우리가 이거 모를 때도 여기 사는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비가 가끔 왔대요. 겨울 되면 비가 오고 또 여름 되면 비가 안 오고, 그러면서 그 비가 오면 또 농사를 질 수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가 지켜주어서 평안하게 할 거야. 근데 평안하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옆에 이미 가시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안 쫓아내는 이유는 사사기서 1장 2장에 가서 보시면 나와요. 너희들이 이미 내 말을 어기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제대로 듣나 안 듣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놔둘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기억하면 내가 그 가시에서 너희를 지키고 편안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평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대부분이 끝났어요. 하나님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현재로 와서 보시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과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가 하고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나도 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들이 집이 필요하다면 나도 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좀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다른 곳.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른 곳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불안해서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 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그런 노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왕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인 이 하나님의 모습은 사사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아라. 그것이 과연 평안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뭐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다 막다르게 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짖을 때 너희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너희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들이 너희를 다스린 결과가 그것 아니니? 너희들이 그를 따라간 결과가 그거 아니니?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주시려 봐라.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평안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평안하더라 항상.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평안했다. 뭐 20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평안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무 사건도 없고 문제도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입다 얘기하면서 입다가 구원을 베푼 다음에 전후에 보면 소사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5명의 소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뭐예요? 자식들을 다 키워서 다 나귀에 앉혀놓고 마을 하나씩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구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가짜라고 그랬죠? 포스예요. 왜 가짜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13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다시 넘겨줬어요. 그런데 왜 넘겨줬냐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악. 그럼 악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광야에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나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럼 결혼의 관계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결혼의 관계예요.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놓고 이방 신을 따라갔어요. 바알을.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로 갔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간음이죠. 음란한 거죠.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또 이 자녀가 하나님이 자기를 낳았다 그랬는데 아닌데 이 사람이 날 낳은 것 같은데 그럼 이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나무로 선택하라면 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고 이리로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했잖아. 그러면 아싸리 글로 가서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얼마 주실래요? 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글로 갈래?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게. 한번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버려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대로 버려뒀으면 이 사람 여기 가서 편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요, 입다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냐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에 가서 보시면, 15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예단바알의 틈에서 내려와서 삼전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정하였느냐. 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 밑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견딜만 해요. 근데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만 우리를 대해주면 그냥 살만해. 견딜만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 이렇게 갈 테니까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뭐냐면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뭐 물질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서 거기에 편안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라도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좀 괴로움도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저 사람 뭐 성공했고 자식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다 배부르게 잘 사는 것 같고 저 정도면은 이렇게 하면 편안한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불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에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자기를 포기한 상태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서에서 재밌는 게 삼손과 그 전에 나왔던 다른 사사들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삼손과 다른 사사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다 군대를 동원해요.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나요. 근데 삼손은 혼자예요. 항상 싱글이에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까지는 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렇죠? 군중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딱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십자가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를 지세요. 그 혼자 진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삼손 때도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게 내버려둬 그래도 살만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뭐예요? 삼손이 군대를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나팔 불어봐야 모여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만하니까 그걸 벗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원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비록 로마가 자기를 지배하고 빌라도 밑에 있지만 성전에서 여전히 성전도 크게 지어주고 제가 얘기했지만 성전을 누가 짓는 거냐면 헤롯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크게 지어주고 그 성전에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수입도 자기들이 갖게 해주고 또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다 보호도 받으니까 그거를 흔들고 오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도 그것은 지켜주고 플러스 알파 해주면 어서 오십시오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메시아라면 우리는 싫습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평안을.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세우지만 어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좀 줘야 되겠다. 마치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빌라도에게 넘기듯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이제 잠깐 보겠는데요. 삼손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넘어갈 거예요. 13장으로 다시 가세요. 이제 삼손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마노아. 여기서 마자를 빼면 이름이 뭐죠? 노아는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사람이죠? 네. 누구죠? 홍수 때 살아난 사람? 그렇죠? 바로 그 마노아가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는 그냥 접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같은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노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평화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담아놓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말은 뭐냐면 평화롭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는 편안히 잘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은 누구냐 하면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부인에 대해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라 땅에 다른 바의 가족들 마누아라는 자가 있었다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 사람을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마리아라고 부르느냐?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라라는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 중에 보면 몰약이라는 것이 있었죠. 몰약. 이 몰약, 마라, 마리아 다 어원이 똑같아요.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영어 알파벳 쓸게요. R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비를 쓰다 그런 말이에요. 쓰다. 그래서 몰약은 참 쓴 약이에요. 그다음에 마라는 여러분들이 샘물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떤 샘물이냐면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찾았는데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해 왔습니까? 동물을 먹고 죽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으로는 여자의 이름으로는 마리아가 돼요. 마라.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다음에 룻기를 공부할 건데요. 룻기에 나오는 그 여자 중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어요. 나오미. 근데 나오미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행복, 즐거움.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고 나니까 혼자 남으면서 자기 이름을 마리아로 바꿔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달콤하지 않습니다. 너무 쓰리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리아로 바꿔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마리아와 같은 여자예요. 쓴 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이 버림받은 듯한 여자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4장으로 갑시다. 1절입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멸절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멸절할지어다. 홀된 여자의 자녀는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잉태치 못하는 여자, 홀로 된 여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홀로 된 여자, 잉태치 못하는 여자 이런 홀로 된 여자는 그럼 어떤 여자냐? 버림받은 여자예요. 혼자 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혼자 된 또 홀로 된 여자냐면 버림받은 여자도 혼자 되지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을 두고 떠난 여자도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됨? 떠난 여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혼자 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들이 떠나니까 그럼 떠나라 그래요. 이 그림이 어디 잘 나오냐 하면 이제 이사야서 뒤에 가서 보시면 호세아서라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 그래요. 그러면서 신부를 골라줬는데 그 신부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기가 좀 옛날에 놀던 물 좋은 데로 가서 거기 가서 뭐예요? 또 먹고 마시고 놀고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 여자를 데려온 걸 얼마나 후회스러웠는데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이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멜이 자기를 팔았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살려오려면 그렇죠.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 나가서 딴 남자한테 가서 돈 받아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서 돈 주고 사오려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도요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없는 다 긁어 모아서 그 여자를 사러 가요. 그래서 사갖고 오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나랑 좀 오래 같이 살자.
좀 떠나지 말자. 또 나가요. 그러면 또 가서 사와요. 이게 몇 번 이런 이제 일을 거치는데, 근데 그걸 허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뭘 가르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들은. 넌 선지자니까 이걸 잘 알아야지. 그래서 호세아가 고벨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데, 로루하마. 루하라는 말은 불쌍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하나도 안 불쌍해. 그 다음에 로암미 그래요. 암미라는 말은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붙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사오라고 사왔더니 이제 그 이름 바꾸자. 루하마 암미로 바꾸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요 그들을 내가 다시 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으로 다시 가세요. 그 4절로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홀로 된 여자, 그러니까 홀로 된 여자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보면 불쌍한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요,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54장 시작하면서 노래할지어다라고.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4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절대 수주를 있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 다음 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징벌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거리고 나가서 혼자 됐는데,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과부와 고아처럼 됐는데, 그럼 왜 과부와 고아처럼 됐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과부와 고아처럼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남편을 찾아갔는데 그 남편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젊어서 이 아름다울 때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얼마 지나다가 보니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니까 버리고 다른 사람 또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란한 여자예요.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버림받은 거 보고 좀 고습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너는 기뻐해라. 네가 혼자 된 것을 왜? 세상 사람들 중에 너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남편이 진짜 남편이 누군 줄 아니? 나야. 그게 하나님이 나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라는 성경 아까 얘기했었죠. 한번 호세아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뒤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호세아서 2장에 가서 보세요. 2장 찾았으면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야. 그치? 이사야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청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이와 정결정의 술과 불의를 없어 내가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는 내가 진짜 네 남편이다. 그러면서 다시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는 프로포즈 반지가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 다 괜찮아. 이거 내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너를 내가 처녀처럼 맞아줄 거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왜?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래? 그러면서 나랑 영원히 살자. 내가 너에게 장가될 거야.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말은, 그러니까 마노아가 부인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스라엘 속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구원의 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에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가질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인데 내가 낳은 자녀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부숴버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잃어버린 여자가 됐으니까 마노아가 아무리 부인을 사랑해도 그 부인은 뭐예요? 부끄러운 여자예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돼버렸는데 그 마리아가 돼버린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음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마치 처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나죠? 마리아에게 태어나죠. 그 그림이 이미 구약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다말, 라합 다 기생이에요. 그 기생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마치 그와 같은 여자들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롯과 같이 이미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남의 부인이었던 밧세바 찾아가서 다윗이 뺏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내가였던 사람이 이미 딴 데로 가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기를 보면 이제 마리아가 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기쁨의 사람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13장 이제 끝부분에 내려가시면 아이를 낳고요.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짓냐 하면 24절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라고 했고요. 삼손이 자라면 하나님 뭐라 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24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그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에게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일으키는데요. 삼손이라는 말의 뜻은요. 선,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태양, 선. 또는 벽을 둘러싸므로 이루어지는 보호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또는 그 울타리 그리고 이제 그 울타리로 인한 보호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아들을 낳고 이제 너무 좋아서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손이 여기 태어나는 과정을 13장에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장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노아의 부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얘기를 해줘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든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 근데 내가 이름도 못 물어봤네.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셨으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원 같죠? 기도원이 하나님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니까 이제 마노아가 그러면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재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드리는 거는 뇌물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적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마노아가 내가 갖다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뇌물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근데요 그대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러니까 또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태워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도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라가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의 아내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기도원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막상 하나님의 천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진짜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봤으니.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원수로 삼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답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봤어요? 안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죠. 그런데 뒤늦게 깨닫고는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 샬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시면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이제 17절 제가 읽으니까 18절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 뭐 이제 하면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말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진짜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로 이루어지면 찾아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재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안 떨어집니다. 꼭 나눠 가질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20분의 1은 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름을 두냐 내 이름은 기묘하니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말은 wonderful 이런 말이에요. wonderful. 놀랍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secret. 비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서도 우리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로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이해로는 다 깨달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wonderful, 기묘라, 모사라, counselor,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그 전례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신비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기묘라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직접 이름을 거의 잘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예요. 이 이상의 이름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면 돼요. 우리 신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면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 이상을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좀 더 주셔야지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데 뭐가 좀 모자란데 필요한 게 있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거 받기 전까지는 모자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받았으면 다 가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기 전까지는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내가 한 10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랬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또 덤이야. 그리고 원래 우리가 원하던 걸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여호와만 알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물어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칼 들고 기다리니까 건너가지는 못하고 밤새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라고 그러니? 네 이름이 뭐니?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참 이름하고는 그러더니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사기꾼.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성경 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죠. 이름 빌어먹으려고. 응? 그러니까 욕처럼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건데 하나님이 그래 세상에서 너는 그런 운명이야. 그러나 네 이름을 바꾸자. 이스라엘 승리자,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왕자가 된 사람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이름 바꿔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찾는 거지 네가 나를 찾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네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제 삼손을 낳는 그의 부모에게 이걸 통해서 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처음에 신기하게 봤다가 막상 자기들이 감당하기보다는 너무 큰 걸 보니까 이건 또 망했구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너희들 속에서 이 신기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봐.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얻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마노아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붙여줘요. 왜요? 삼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노아. 육체로 보면 마노아죠. 근데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왜?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낳도록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마찬가지로 삼손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내된, 즉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빛이 될 거야. 태양과 같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삼손이 이제 삼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삼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서론만 하면 마치겠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삼손아 결혼해라. 그래서 삼손은 결혼을 2번을 하는데요. 하나는 블레셋 여자 이렇게 나와요. 삼손의 첫 결혼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2번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15장까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여기랑 결혼을 해요. 여기랑 결혼을 해서는 원수를 죽여요. 원수를 갚아요. 여기랑 결혼을 해서는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첫 결혼과 교회와의 2번째 결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야, 삼손이 지 맘대로 가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고, 들리라 같은 창녀와 결혼을 해서, 그러더니 결국은 지가 죽는구나. 잘못 사는 것처럼. 예,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사람의 선택 속엔 잘못된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를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 아 삼손 같은 아들이 태어나면 큰일이네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좀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만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